19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죠. 13살 생일에 한 여자아이가 일기장 하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일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 또 언니와의 말다툼, 사춘기 소녀가 갖는 성적인 호기심, 또 첫사랑 남자아이에 대한 궁금함, 이런 사춘기 소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얘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나치의 만행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는 내용, 또 총소리나 대포 소리에 놀라서 공포에 떠는 모습, 또 숨어있던 은둔처에서 발각될까봐 조바심을 내는 마음, 이런 것들도 일기장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일기는 말 그대로 소녀의 일기로 끝납니다. 1944년 9월 6일에 이 소녀는 숨어있던 사람들과 함께 폴란드의 작은 마을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동네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945년 이듬해 3월경에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다시 베르겐벨젠이라는 수용소로 이송되고요. 거기에서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습니다. 나중에 이 독일 비밀 경찰들이 그 은신처를 뒤졌는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다가 그 은신처, 그러니까 이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찾기 위해서 막 뒤지다가 그 이 소녀와 그의 가족들을 숨겨주었던 미프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이 소녀의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가 일기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출판할 때 이 일기의 제목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였어요. 저는 그래도 이 안네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은신처에서 숨어서 살면서 그래도 가족들과는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구절이 있어서 참 그런 생각을 한 것조차 미안해지는데, 드디어 문제의 핵심, 내가 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말할 차례인데, 그건 한마디로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참다운 친구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외톨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창 친구들하고 깔깔대면서 재밌게 지내야 할 이 소녀가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한다는, 그래야 독일 게르만족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견과 폭력 앞에 외로움 속에, 극도의 외로움 속에 일기를 한자 한자 써내려갔던 거죠. 그거 읽으면서 또는 이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저도 어제 이제 원고 정리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 저 커피숍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컴퓨터 앞에서 막 운다고 뭐라 그럴까봐 이러면서 썼어요. 그런데 안네 프랑크만일까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천진난만한 그런 미소를 잃지 않았던 시인인데요. 죽을 때 남겼던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더라는 거죠. 소풍 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을, 인생을 아름답다고 위안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천상병 시인 자신의 삶 또한 고통과 문제가 없지는 않았죠. 간첩을 도왔다, 숨겨줬다는 죄로 누명을 써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약 3개월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전기 고문도 당했는데요. 그런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 신세를 졌고요.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가난에, 과로에
찌들려서 만성간경화로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 없어 보이는 사춘기 소녀라도 들판에 난 꽃 하나 함부로 꺾지 않을 것 같은 시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인생이 주는 고통과 악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삶의 근원이, 삶이,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도 그거 하나 알아낼 수 없는 지적인 한계에 부닥쳐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육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들, 특히 가족들 간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단순히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갈등이 더 증폭돼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하면 그 사이에 치여서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려워하고 숨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좋은 눈으로 쳐다보려고 해도 여기에는 가해자도 또는 피해자도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착한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남녀노소, 서양과 동양을 불문하고 고통과 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세상이 왜 그런 걸까? 인생에는 왜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건가? 나는 어쩌다가 이런 세상에 나 홀로 던져진 걸까? 아마 신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이집트 바로의 어떤 그런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 때도 인생 참 고달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모세 따라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밤에는 추워서 죽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고 목말라 죽겠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설명해 줍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인 것일까? 왜 인생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인간의 삶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이렇게 고통과 악이 찾아온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인생을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하나님이 그 중립성에서 슬쩍 어떤 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악이 가는, 그런 고통이 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악을 창조해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 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 그 미혹에 넘어간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 죄 때문에 오늘 우리 인류의 삶에는 고통과 악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결과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말을 타락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은데, 가끔씩 저도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긴 쓸 것입니다만, 그러나 왜냐하면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과는 조금은 포인트가 다른,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하면 무조건 막 술집에 가고 성적으로 혼미해지고 뭐 이런 것을 타락으로만 여기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 타락이라는 것 자체는 죄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죄의 결과물이 5가지로 저는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찾아온, 물론 이 5가지는 다 순서대로 온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온 건 아니지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타락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성의 타락입니다. 생각의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그렇죠. 그러자 그랬어요. 뭐 하자마자? 먹자마자. 곧장 먹으니 이렇게죠. 선악과를 먹게 되니 즉시 일어났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 뭘 알게 됐다고요? 선악을 판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선악을 알게 되었다, 지식을 얻었다는 게 뭐 그렇게 타락인가요? 예, 그것이 타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선한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한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한 것을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 말고 나의 지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르다고 말씀하신 것 말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겨났다고요. 선악을 판별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하나님과 독립하여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3장 7절에는 벗어서 부끄러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분은 육체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육체의 영광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영광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우리가 끼워 맞출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육체의 변화는 없지만 지성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지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매우 공허해하는 이유가 이 지식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린 그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높은 지위가, 명예가, 권력이 좋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은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판단을 떠나서 판단하는 순간 사람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담에게는 지성의 타락이 오다 보니까 뭐도 판단력도 흐려져요. 아담은 원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질문에조차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으니 하나님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누가 너에게 벗은 몸이라는 걸 알려주었냐? 또 한 가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과일을 먹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벗은 걸 알게 된 것이지 않느냐? 누가 알려주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 이걸 질문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예, 먹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선악과 먹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은 하지는 않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 대는데 바빠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원래의 판단력대로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어겼잖아요. 당장 하나님 앞에 달려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지성과 함께 타락이 찾아온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감정의 타락이에요. 감정. 이 지성의 타락과 감정의 타락은 거의 같이 붙어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느껴버리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벗은 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저는 나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체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나체로 사는 게 성경적이다. 아담도 하와도 원래는 벌거벗고 살았다 이러는데요. 그분들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장작 루소라고 하는 분이 에밀이라는 교육책을 지었는데, 그 에밀에도 보면 그 아이를 기를 때 벌거벗기고 자연과 친화되게 기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하나님이 뭘 지어주셔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입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우리는 성도들은 뭘 입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그런 거 성경 아니에요, 옷 입으세요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것이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벌거벗은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벌거벗은 채로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괜찮다 그랬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지금 사람만 벗었어요? 동물도 벗었어요. 나무도 옷을 입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어야 할 만큼 수치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이건 아닌 것이죠. 수치심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부끄러워하는, 정작 부끄러운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 사실,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지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란 그렇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감정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어긋나 버렸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지금은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재미있는 코너, 인기 많은 코너 중에 하나가 맞박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코너에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무슨 상황극도 없어요. 아니면 유행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 명 정도 친구가 그냥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나 막 볼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막 때리면서 말을 해요. 좀 막 우스꽝스럽게. 근데 막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치죠. 나중에는 막 지친데도 자기를 계속 때려요. 자학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재밌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학대하고 때리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감정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뭔가 이 애매한 상황, 이 감정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낀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뭘 느껴요? 두려움이라는 걸 느껴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이란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고 죄를 가리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여기 9절과 10절을 읽으셨는데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가 어느 때라 그랬나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해가 저물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딴 데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에덴 동산에 탁 오니까 오실 때 바람 소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 바람 소리가 난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가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그럴 무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람, 여기 쓰여진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소리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께서는 늘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이 순간에서부터 성령께서는 깊이 사람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들 안에 충만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이때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때죠. 바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에 대하여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을 받아들여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람 소리가 나는 그 시점에 아담은 두려워 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교제해야 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 피해버리는 이런 일들은 절대 타락 전에는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항상 뭘 일으켜요? 참담하고 잔혹한 일들을 사람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일으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인할 때 왜 살인하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움이 없으면 살인 안 하죠. 근데 쟤를 살려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험담 왜 하나요? 내가 넉넉하면 험담 안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험담합니까? 안 해요. 나보다 잘날 것 같은 사람,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좋다 그러고 막 세워주셔, 그 사람을 막 험담해서 까내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험담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죠. 사람이 왜 용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용서하면 저 사람이 다시 내 뒤통수를 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로 전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 나라가 잘 되면 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왜 학살해요? 게르만족이 최고여야 하는데 저 유대인 놈들은 지들이 최고라고 하니까 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한 결과물이었어요. 세 번째 타락한 결과물은 뭐냐면 의지의 타락입니다. 이로써 지정의 모두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예,
내가 벗은 몸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벗은 몸인 것을 보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면 이 순간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의 수치심을 가리리라. 뭐죠? 의지의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삶을 보니까 이런 의지의 타락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공부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학위를 받으면 저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저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 내가 부끄럽지 않겠지. 그 명예가 내 수치심을 가려주겠지.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찾죠. 좋은 집, 좋은 차, 다 그런 것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까지도 결국에는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던 것이 아니던가요? 기업들을 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 그러면서 막 자기들을 홍보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족에게 갑질하고, 회장님 아들이 바깥에서 깡패들하고 올리다 사람들 두들겨 팼는데 그거 가리려고 더 사회적으로 고아원 찾아가고 선행하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더 좋게 봐주겠지 하면서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를 수치심을 가리죠. 어떤 회장님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뭘 들고 나타나요? 성경책 들고 나타나요. 뭐 하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의 잘못된 선택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의지가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아담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그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겉으로는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정작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짝지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이거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도 안 찾다가 자기 일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면서 이런 말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평소에는 하나님도 안 찾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기만 했더라면, 내가 가난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환경을 주신, 저런 능력 없는 부모를 준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자란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나중에 자라서 한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다른 아들은 훌륭한 법관이 됐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된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우리 아빠가 술주정뱅이인데 내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법관이 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법관이 됐습니까? 우리 아빠가 술주정뱅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뭐죠? 두 사람의 의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메넨데즈라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부모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친부모를.
경찰이 와서 수배를 했어요. 누가 죽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옆에 있었던 아들 이 두 사람을 메넨데즈 형제를 잡아왔어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얘들은 천진무구예요.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얘들이 쏴준 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입양했는데 입양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학대해서 정당방위로 쏴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 사람들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얘들이 거의 이 사이코패스 수준의 살인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러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네 번째 타락은 뭐겠습니까? 지정의,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타락이 왔고 또 한 가지 영적인 타락까지 찾아온 거죠. 그 영적인 타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분리, 곧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게 좀 단어는 어려운데 단어는 어려운데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막 나오죠. 근데 그 신들이 서로 질투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처럼. 예, 그걸 신인동형론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마치 아담으로부터 소외당한 분처럼 아담이 뭐 했는지도 모르는 분처럼 묘사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뭐 했는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것은 사람의 편에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숨어 지내고 분리되고 있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 안에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먼지에서 생명이 되는 진정한 거룩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 자체가 이미 생명력으로 끊긴 것, 그것이 죽은 거 아닙니까?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건 죽은 것이죠. 산소호흡기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사람에게서 빼버리면 지금 당장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있다가 죽는 거죠. 이미 산소호흡기를 빼는 순간 그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타락,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도,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다섯 번째 관계의 단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하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너를 여자라 하리라.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노래로 돼 있어요. 운율이 있는. 그랬던 아담이 이 순간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마치 결혼 전에는 로미오가 줄리엣 찾아와서 노래 부르듯이 오 솔레미오 너는 나의 태양이라고 불러주다가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는 이 여편네가 이렇게 되듯이 이게 뭐예요 지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너는 나고 나는 너였던 그 관계가 그 여자로 바뀌어버려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자도 역시 자연과의 관계가 끊기죠. 여자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뱀이 먹으라 그러던데요. 뱀하고도 관계가 끊어져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곳,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무와 숲과 짐승들과 모든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동산은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어요, 자연은.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 자연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려놓는 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연이. 그렇죠?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우린 현실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사람들이 자연에 해코지를 가하니까 자연이 도리어 홍수와 가뭄과 천재지변으로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죄의 결과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실존, 그리고 모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불의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불의한 상태예요. 원래 의로운 상태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자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의로운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불의한 상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인간의 죄의 현실을, 인간이 모든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죄가 찾아와서 타락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약간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데요. 여기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만회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고 만회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인간의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길을, 그 관계를 사람은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먼저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모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타락하고 지정의와 인격과 영적인 타락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모욕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핑계댑니다. 예수님은 그 핑계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어주신 거죠.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단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자신이 허물어지심으로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지각이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지정의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나의 가난을 안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가난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용기 있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돈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바뀌는 거예요. 질병이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으면 감사하고, 또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나와 함께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원래가 내가 죄 지은 것을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하듯이 사람들은 다 핑계했지만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기적적으로 뭐해요? 예수님께 핑계대지 않냐고. 당신이 그 나라에 이르실 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분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 어디 가릴까 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원래가 처음부터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 우리는 이제 고통과 전쟁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죄를, 내 수치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셔서 벌거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내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 아래에서 우리도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를 이토록 아끼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벌거벗어야 할 대신 주님이 벌거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게 하시는지요.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인생 중에 우리를 오늘 여기 두신 것은 그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통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땅의 것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려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